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25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각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랏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후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미너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한 다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말씀은 주님께서 전화하지 마라 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거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실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하실 축복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종의 심령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68차 정목회자 세미나가 참 아름답게 잘 마쳤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내놓으셔서 잘 마치고 그걸 구TV에서 뉴스로 한 50초짜리 뉴스로 그걸 내놨더라고요. 잠깐 봅시다. 잠깐 보면 안 나오나? 전국 목회자와 사모들을 초청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법을 강의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상관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관 목사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분이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성령에 힘입어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며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인 이번 세미나는 28일까지 열리며 총 4회에 걸쳐 강의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집회에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감사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른 세미나에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세미나는 너무나 좋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감사의 전화를 막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나도 이번 세미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도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다른 말씀을 내가 지금 바라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어떤 걸 바라는 거는 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를 했어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디서 살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라고 말이에요. 거기는 비손이라는 강이 흘렀는데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다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풍성이 흐르는 물, 비손은 풍성이 흐르는 물, 그 기온은 넘치게 흐르는 물, 희대겔은 빠르게 흐르는 물, 썩지 않도록 빠르게 흐르는 물. 또 유브라데는 맛이 상쾌한 선하고 상쾌한 맛의 물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하여간 간에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창설해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어. 사람을.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있어.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살면 에덴 동산을 누리고 살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내 소원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적만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그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하려고 이런 자들만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다들 나름대로는 준비했는데 아니 딱 올라올 때 주님이 그거 말씀 다른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이제 이번 집회 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에덴 동산은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창조 내력부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사야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그하여 살 수 있도록 사람이 그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하여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는데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 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창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봐봐.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냐 사람 형상이요 모든 창조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17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17절 현대인 성경을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어.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절 공동번역을 보면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근데 그 영의 세계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안 보여.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시는 분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고, 빛이 나타나. 우물 가늠을 나누어져라, 어쩌라, 흙이라, 뭐쩌라, 모든 것이 다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 좀,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의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벙어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죠? 벙어리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벙어리가 왜 이 벙어리가 됐냐 그 말이에요. 이 벙어리가 왜 됐는 거는 마태복음 9장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2절 보면 시작. 저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내시키게. 귀신은 눈에 안 보여.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돼버린다. 벙어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데려오니 그 다음 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잡으니까 보이는 세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지.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너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스라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싸우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어. 눈 멀고 벙어리가 됐으면, 눈 멀고 이것은 눈에 보여. 아, 저 사람이 지금 장님이고 벙어리구나. 근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면,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무엇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요. 최초의 살인자 누구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 가인이 어떻게 해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 3장 12절 보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성질나도록 만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저께 TV에 보니까 사형수가 4m짜리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타로가다가 실패했더만. 근데 그놈이 9명인가를 사람을 죽였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놈이 뭐라고 하는 자기 속에 악마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악마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만든다고. 그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우리들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영들하고의 싸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아람 왕이 성경 전체는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 전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이 세계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는 시간 안에 창조를 했고, 영의 세계는 영원하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 온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시간 안에 창조했는데, 뭔만? 우리의 영만은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된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영은 고향이 어디요?
그 하늘나라요. 우리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는 그 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성경 전체는 다 그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모두 이야기 다 이 앞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를 들어 이야기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12절부터 보면은 엘리사가, 아니, 아람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자기들 작전을 다 알고 미리서 딱딱 대기고 있다 자기들을 내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이 돈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어떤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를 보세요. 12절 봅니다. 12절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중에 지금 이 간첩이 있어갖고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선지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왕이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알아가지고 저쪽 왕한테 다 작전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를 보라. 그러면 먼저 그놈을 잡자.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내가 잡으리라 하니까 거기 왕의 고하에 가로되 엘리사가 저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병사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어요. 막 둘러쌌는데 15절에 보니까 그의 종이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로 이 사환이 엘리사의 고하에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엄청난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16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지금 그 종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보다도 많으니라 하고 17절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다시 한번 큰소리로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이미 호위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성경은 이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은 사네립 아수르 왕 봐봐. 역대 32장 1절 역대하 32장 1절 거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을 했어. 와서 막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20절 봐.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저놈이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러니 어찌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 멸해버린다고 말이야. 우리들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 분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건 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이 영의 기능은 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인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산다고 말이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 아니요! 이 육신은 시간 안에 창조가 되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다음 세계에 가야 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할렐루야.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18장 33절 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유대인 왕이냐 하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되 라고 하니까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그럼 보세요. 그 다음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육신의 보이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육신의 모든 필요가 다 공급이 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막 도망다니지. 예수님 이 땅의 왕,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의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왕이죠. 왕.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들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 나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살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심한 열병에 글 들리는 것도 심한 열병.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니라. 사람이 저에게 위하여 중한 열병에 들렸습니다. 구하니. 그 다음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병아 나가라 이러고 꾸짖었어. 병을 꾸짖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병을 주고 있는 어떤 인격적 어떤 영물이 있다. 영물. 어떤 영물에 의해서 열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놈을 내쫓아버리니까 뭐예요? 열병이 나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40절 시작.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이를 데리고 나오면 각색병이 뭐예요? 두통, 치통, 생지통, 아가사리, 속병, 빼병. 그리고 각종 병으로 오는 사람 다 병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나간다고. 영물이.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모든 이 현상은 병뿐만이 아니고 모든 현상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간 안에 창조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없어.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자, 이 영의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살도록 창조했는 거는 창세기 오늘 본 말씀 2장 21절 보세요. 2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을 잠들게 해갖고 제가 거기서 갈빗대를 뽑았어. 살로 채워가지고 그 다음 3절 봅니다. 그 다음 절 빨리 봐. 빨리.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잠자고 일어나보니까 내 뼈가 내 살이가 있네. 여자가 있는 남자를 취해서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그 1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둘이 아니 이 아버지는 계속 공부했죠. 하나를 둘로 나누어 그래 놓고 다시 하나가 되라고 그래. 하나를 둘로 나누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여기에 비밀이 있어. 비밀이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다시 하나가 되라고 하냐고. 한 몸이 되라고. 왜 그런다고? 에베소서 5장 3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유에는 하나가 되라고 하실 때는 어떤 비밀이 무엇인가? 그 다음 32절 이 비밀이 그도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가를 따먹고, 생명가를 따먹으면은 하나님 생명으로 겉어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살도록 창조했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가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만왕의 왕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그분을 머리요 나는 몸이라, 그 말은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누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사는 환경이 에덴이 에덴. 오늘날도 똑같아. 우리가 마귀 때문에 잠깐 동안 이렇게 되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강에 비손의 강이 흐르도록, 기온의 강이 흐르도록, 히데겔의 강이 흐르도록, 유브라데의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계셔. 여러분들이 어떻게만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면, 어디에 나가 있는 거는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에스겔서 26절부터 보면 항상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와 규례를 행하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너희가 내가 말하는 내 규례와 윤례를 지키면, 그 말이요,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면,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살면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한 땅이 장차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면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 다음에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어떻게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는 환경.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갖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또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이 에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 사랑. 예?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은 어떤 사람이 누리고 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환경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짐승처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본능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으로 사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나가지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이 본능은요 다요 자기가 따져. 이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뭐가 따져.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상대의 어떤 행위와 관계가 없어. 어떤 상대의 모습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들이에게 주시는 환경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고린도전 13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 13장 1절부터 세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공급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뭐요? 땡까리가 되고 2절 네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이 오늘 경문이가 이제 결혼한다고 지금 색시를 데리고 왔는데 뭐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경문이 너 뭐 하려고 결혼하냐? 네가 마음으로 그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우니까 경문이도 가버렸어? 어디 있어? 뭐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대의 모습이나 어떤 잘잘못 그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사랑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하나가 될 수 있어.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다시 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네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3절 보지,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이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하고는 뭐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이 사랑을 공급해. 이 사랑을. 옆에 사람 이야기해. 무슨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상대방의 잘잘못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44절 빨리빨리 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의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뭐야? 아들은 뭐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갖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 아들의 이 대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옵니다. 그 다음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일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37절 봅니다. 37절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그거 다 그러냐? 너 관계된 자만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원수하고 너에게 해를 주고 너의 원수를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는 짐승이야. 짐승도 다 그렇게 살아. 짐승도 자기 새끼 하는 줄 알고 자기한테 유익되면 따라오고 짐승도 다 그래. 짐승 뭐야? 본능이래. 본능.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47절 다시 봅니다.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보면 48절 세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공급하고 살지 아니하면 다 잘라버려.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그 내용,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이,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 다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같이 배웠는데, 새 언약을 배웠더라도, 네가 지금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있으면,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리들이야?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데 뭐요? 용서하려고 하면 마귀가 뭐요? 생각을 딱 집어넣어줘.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 썩을 놈이 이렇게 썩 둘이 뭐요?
그래도 용서해라. 썩을 놈이 용서해라. 썩을 놈이 갖고 뭐요? 결국은 뭐야? 애꾸셔.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뭐요? 내가 인생이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너 같은 놈하고 살 거냐고 뭐요? 이거 둘이 싸우고 결국은 계속 이 마귀의 이 새끼들도, 마귀에 속해 사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다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주님을 머리라고 산다 그 말은 뭐요? 주님을 머리라고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가지가 되어 산다. 그 생수를 마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생수를 마시려면 생수가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봐야 돼. 거기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뭐야? 상대방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면 썩을 놈이든 어떤 놈이든 죽일 놈이든 온수든 사형수든 관계가 없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삶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즉,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 사랑 공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연이도 이제 보세요. 내가 시집 좀 늦게 가고 장가 좀 늦게 간 사람들 전혀 염려하지 마라. 난 누구 보면은 누구 윤희 보면은 아주 나는 아주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주면, 우리 수연이도 다 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과연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라고. 수연아, 알았냐? 그걸 그렇게만 살면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는 저런 썩을 놈이, 썩을 년이라고 만들고 썩을 여자분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어떻게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지만, 당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끝났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러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은 능치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이 언약을 누구에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삽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집회를 이제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집회를 하나님이 딱 주님이 언제 해라 라고 딱 명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꼭 새로운 것을, 내 생명을 자라게 해줘요. 자라게. 근데 이번에 내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 기도하는데, 아니, 4번. 이게 월요일날 저녁 시간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전하고 저녁하고 하고, 또 이제 그 수요일날 오전하고 4번에 걸쳐서 이 복음을 그들한테 전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구나 소리는 나와야 되겠는데, 이제 수요일날 오후 시간은 장영출 목사님 하시니까, 장영출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전화가 가가지고, 그분이 지금 미국 들어가셨겠어요. 지금 뉴욕 가 계시겠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생명의 성령 세미나에 50번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장영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목회학 박사만 3개요. 진짜 박사. 공군 군종 가모시고, 그 사람이 장로교 신학대학 또 고려 신학대학, 하여간 미국 무슨 신학대학, 하여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미나는 안 갑니다. 목사님 세미나만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세미나만 오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세미나는 어떤가 하고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목회자 성장 세미나, 무슨 목회자 성장 세미나인지 모르는데 그걸 가보니까 한국이 아니고 하여간 다른 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 그런 목사들이 와서 17명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는 강의를 하는데, 다 훌륭한 소리, 좋은 소리, 아주 하이 클래스의 그런 아주 지식, 그런 소리, 좋은 소리, 아주 바른 소리는 다 하는데, 무엇은 없어? 복음은 없어, 복음은. 복음은 목사님 세미나만, 우리 세미나만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있어야지. 다 옳은 소리에 목사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 되는 자세. 다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뭐 하여간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뭐는 없어? 복음은 없어, 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4번에 걸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는군 나한테? 이번에는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라고 그래. 아브라함만.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더니 성령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가르쳐 쫙쫙쫙쫙쫙 조립을 시켜주시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짓고 피와 살을 가지고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 성경으로 보세요. 15절. 우리 성경으로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그 다음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며 하시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은 뭐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육신의 자녀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로마서 9장 7절 8절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8절 세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 하셨으니 8절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은 자들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약속을 이삭에게는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와 후손에게 영원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누가 나와? 뭐가 나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해 몇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시고. 벌써 마태복음 22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 보면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 부활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냐,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혹시 너희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예수님이 뭐 해야 돼? 부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해야지만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14절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성경을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지금 생명이 자라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로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할례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뭐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몰라버리면 그럼 하나님하고 뭐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이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이제 뭐요? 성령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산 생수를 마시려면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 사람한테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사람 듣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람한테 듣고 하려고 하면 뭐예요? 마귀라는 놈이 뭐예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하고 둘이서 뭐예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오락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줄 것이고 뭐요?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사람들을 듣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석이신 주님을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가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서 주님의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면 뭐요?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주님의 생수가 막 흘러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마치겠는데 다 아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 다른 어떤 약속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니까 우리들이 이제 성령으로 생명을 겉태어나가지고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문자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보니 봄에 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때도 함께하는 그 주님, 그분의 마음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보도록 하니 그 마음에서 뭐요? 생수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내 마음을 적신다 그 말이야. 신기하게도 이것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3장 다음이면 몇 장이요? 4장 3절. 4장 3절 보면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그래. 이 망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들어. 사람한테 들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아,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은 온이요. 그런데 뭐요? 또 생각해보면 이런 둘이가 싸우는 거야. 싸워. 절대로 안 된다니까. 안 돼. 이 가르쳐 안 6절 봅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쫙, 예수님의 얼굴 마음에가 있는 마음을 쫙 비춰. 그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환경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에덴은 누가 누르고, 어떤 자들이 누르고 산다고? 생명과를 따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한 것은 네가 용서하라고, 네가 하나가 되라고, 네가 이해하라고, 네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할 적에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마음을 공급하면, 내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네 환경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손의 강물, 기온의 강물, 헷대겔의 강물, 유브라데의 강물, 아주 그냥 상쾌하고 맛있는 물이 흘러나오도록,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급하고 사는 자. 깝깝하냐고? 아니요.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그 말씀에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할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 못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기한 아주 명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지 않아요. 어디 안에 살도록, 할례를 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언약뿐이 한 것이 없어. 이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알아보면 뭐예요?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이야기, 짐승처럼 살지 말소. 옆에 사람 이야기,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제발 좀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짐승처럼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짐승처럼 사는 자도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 성경 가지고 살아. 그런데 뭐요? 다 자기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 자기가 사랑하려고, 자기가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뭐요? 죄와 사망의 법. 결국은 마귀한테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지가 노력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자기가 노력하고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한경을 위해서 삽을 들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강을 파야 될 거 아니요? 비성강을 파야 될 거 아니요?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볼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생수를 마시고 거기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사랑 맛보면, 그 물맛 보면 뭐요? 그 상큼한 그 맛 보면 안 꼬꾸라칠 놈이 없고, 그 다음 뭐요? 여자분이 없어. 그 맛 보고, 그 맛 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거기서 다 그 빛이, 사랑이 빛이요, 빛, 생명이요, 빛이요, 빛. 어둠이 거기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문이도 곧 결혼하고, 우리, 수현이도 하고, 또 누구도 다 하는데 이제 죄송한 이야기, 생각나는 게, 나는 주례는 못 봐. 나는 이제 주례는 나는 못 보냐. 왜냐면 나는 막 떠돌아다니고 약속할 수가 없어. 내가 막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으니까. 주례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보시는 거 주님이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봐,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례 해줘야 된다고. 그건 뭘 보고 사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 주님이 주례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너무도 훌륭하지 아니요. 박건희 목사님, 우리 이원재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 나는 송 목사님 사모님만 보면 나는 무릎을 탁 꿇래, 내가. 너무 작으신 분이, 너무 작으시. 나는 언제 저렇게 돼볼까? 한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 생수를 마시고 사는 분이요. 마시고 사는 분. 할렐루야!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다가 다 써놔. 오늘부터 공사 중. 주님이 공사 중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써놓은 거예요. 공사를 언제 공사하신다고? 언제 공사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마귀란 놈은 자꾸 뭘 먹여? 선악과를 먹여. 그래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저놈이 저랬는데 어쩌고 내가 저놈을 이런데 자꾸 마귀란 놈 오늘 또 뭘 먹여 죽여? 선악과 먹여 죽여. 선악과 먹여 일생을 망쳐버려. 일생을.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신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 그래서 에덴은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은 선악과를 육신으로 선악과 먹어버리면 바로 쫓겨나버려. 바로. 그러니까 안 되죠.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왜? 선악과 먹고 사니까. 그런데 보세요. 에덴을 동산으로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언제 하는 걸 보세요. 이사야서 시간이 없는데 이사야서 이것만 보고 맞춰.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까지 표준성경을 봐봐. 표준성경 시작. 현대인 성경을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추구하며 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석장을 생각해 보아라. 그 다음에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자식을 주고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였다. 나를 찾는 자들아. 그 다음에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 황폐한 땅을 에덴처럼 만들고 주님을 찾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보세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 자기가 용서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그러나 우리는 뭐요? 구하라. 성령을 구해가지고, 누구? 주님을 찾아,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니까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상수가 내 마음을 적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공급하게 되고, 공급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작업하셔서 만들어주신 에덴이 될 수 있기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